사순절 제 수요일이 지나고 이제 오늘이 사순절 셋째 주일째가 되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40일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실은 사순절이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순절이 출발점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 주님의 부활이 있었던 날을 중심으로 해서 해마다 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일을 지켰고, 매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의 날로 주님의 날이다, 그렇게 해서 지켜서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아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시간, 그 시간이 그때 당시의 계산으로는 십자가로부터 고통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셨던 부활하신 날까지 시간을 40시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에는 부활주일 전 40시간을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40시간을 이 사순절처럼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그 날이 40일이 된 것이죠. 주일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에 포함하지 않아서 결국은 46일이 사순절 전체의 기간이 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은 세례를 준비하고 부활주일날 주님과 함께 부활하며 세례받는 일을 시작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주님의 고난,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거기에 동참하며 준비하고 예비하는 기간으로 사순절을 지켜와서 오늘날까지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고난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또 금식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시간이고, 특별히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사순절은 고난, 고통, 아픔, 힘든 시기를 지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 사순절이 지나면 주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원한 소망을 기다리고 이 암담한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 모든 것이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바라보는 그 절기가 바로 사순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정점은 주님의 고난이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고 사순절의 정점은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나도 세상 속에서 주님 위해 희생하며 산다고 하는 금식과 고난에 함께 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있는 부활의 소망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디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부활입니다. 모든 것의 부활,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난 부활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잘못되고 피폐해지고 죽어갔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부활의 소망이 바로 이 사순절에 갖는 소망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곱씹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김질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복음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의미를 하면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우리에게 찾아온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복된 소식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죽을 우리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말씀이 바로 복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복음을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고 복음을 통해 사는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그냥 단순히 복된 소식, 복된 소리가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살리는 복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두고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주는 복음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모르긴 몰라도 들은 기억은 나도 내용은 하나도 생각 못하고 기억을 못하실 겁니다. 그렇게 들은 것 같아. 성탄절이 주는 복음, 그지요?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순절이 주는 복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사실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복음을 통해서 사는 역사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복된 소식, 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신이 당하실 고난을 알고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을 당신은 먼저 알고 계셨음을 이야기하는 성경 내용들이 많이 있죠. 나다나엘을 미리 알아보셨고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것도 미리 아셨습니다. 만난 적도 없으신데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 만난 우물가에 물길라 나온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도 하셨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십자가를 지실 것, 부활하실 것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께서는요, 당신이 당할 고난과 고통을 아시면서도 미리 알고 계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대신 대속하시기 위해서 알고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알고서도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주님께서는 미리 아시면서도,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 고통을 아시면서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와 허물에 죽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아픔과 고난과 죽음까지 감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순절의 복음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면서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책임지라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거를 잊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이 이 복음의 이유일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둘째 아들 집에 가서, 저는 아들이 하나라서 둘째 아들이 없는데 이 목사님 복도 많지 둘째 아들이 있었나 봅니다. 둘째 아들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위에 둘러앉았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 손녀에게 이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예림아, 십자가가 뭐지? 하고 목사님이 물었는데 이 아이가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집안에도 십자가가 많잖아요. 저거 그럴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이놈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응, 십자가는 동생 예나가 잘못했는데 아빠한테 내가 혼나는 거야. 그 아이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의 잘못을 내가 대신 책임지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을 알았던 그 손녀를 그 목사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고, 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희생이셨고, 그 죽음은 결국 나를 구원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 복음을 책임지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순절이 주는 복음은 예수께서 이 고난과 죽음을 아시면서도, 그리고 거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순종하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충분히 십자가도 거절하고 당신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고 아픔과 죽음을 당하신다는 것까지 아시면서도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명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순절의 복음입니다. 제2성전 시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되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제2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로마가 둘러싸고서는 성전 번제단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들고 갈 수 없다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성전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들고 가지 말라면 그 불이 꺼지게 되는 거죠. 군사들을 길목에 세우고 성전 안으로 절대로 나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켜 서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까지 가방 속에도 샅샅이 뒤져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도저히 번제단으로 나무를 나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꺼져야 될 불이 꺼지지 않고 번제단의 불이 한 번도 꺼지는 일이 없이 계속 됐다는 것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이죠.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불을 피우지 말라는 로마 황제의 명령보다 더 확실하게 지켜져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번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는 비결이 후에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을 몹시 경외하는 가문이 있었는데 그들은 벌레를 먹지 않은 온전한 나무 가지를 잘라서 사닥다리 옆에 깜쪽같이 붙였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를 메고 당당하게 예루살렘과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보초가 소리를 지르며 따라옵니다. 그 사닥다리가 뭐냐? 우리 집 나무 위에 새 집을 치우려고 하는 겁니다. 사닥다리 없이는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태연하게 말하는 유대인을 로마군인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간 그 사람은 사닥다리 옆에 붙였던 나무를 떼어내고 거기 내려놓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닥다리를 다시 들고 나갔습니다. 번제단 단 한 번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문을 분하이 샬마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닥다리 가문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이 사명을 위해서 순종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사순절이 주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은 이 고난을 아시고 순종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 여인이 자기의 장례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였다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당신이 지실 십자가와 그 고난과 죽음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숙식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당신의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은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모습을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가오는 아픔과 고난과 십자가를 죽음을 찬찬히 하나씩 준비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는 것은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양실이 꽤 크거든요. 근데 그 속에 사방 벽에 책이 다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넘쳐서 가운데 두 겹이나 쳐서 세 겹을 책을 놓았습니다. 이제 4월 말이면 비워줘야 되는데, 이 목양실을 비워줘야 되는데 이 책들을 다 어떻게 하나. 권수로 제가 씌워보지 않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수만 권은 됐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아들을 불러서 네가 필요한 책이 있으면 가져가라. 그걸 언제부터 준비했느냐면 1년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한다는 소리가 뭐냐, 나 필요 없어요? 아니 세상에 필요 없다니.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가슴이 무너집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책이 아니잖아요. 목사들이 봐야 하는 책들이고. 그래, 그럼 어쩔 수 없구나. 모두 다 저 우리 조 집사님한테 줘야지 뭐. 그리고 알아서 쓰레기 처리로 하시면 되겠다. 사실은 우리 집사람 눈물이 섞여 있는 책입니다. 그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책 한 권 살려면 무지하게 힘들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전집주 주석은 꼭 필요하지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책 한 권에, 요즘 책 한 권에 아무리 작은 책들도 10,000원은 가거든요. 그게 수만 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되겠는가, 양이. 그걸 다 그냥 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런데 2달 전인가 이 녀석이 말이 바뀌었어요. 조금 가지고 갈게요. 그럼 와가지고 미리 와서 내 때를 네가 가져갈 걸 붙여라. 그랬더니 딱 오더니 골라가지고 제가 책장을 비워낸 데다가 다 채워놨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느냐? 제가 쉬어볼 때 500권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지방의 목사님들을 불렀습니다. 싹 가져가고 싶은 거 싹 가져가세요. 요거 아들이 가져간다는 건 요것만 빼고 몽창 가져가세요. 그래도 3분의 1이 안 빠졌어요. 그렇게 뺐는데도 3분의 1이 안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조집사님 보고 계속 박스에 가져가세요. 그래갖고 지금 다 비었어요. 그게 다 비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느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보름에서 한 20일 걸린 것 같아요. 그걸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비라고 하는 거, 준비라고 하는 거 참 어렵구나. 죄송한 얘기를 한 가지 하자면 책 한 권을 들고 집사람이 저보고 그랬거든요. 당신이 여기 놔두고 싶은, 집에 가지고 와서 조금이라도 두고 싶은 거 있으면 조금 분리해서 놔두라고. 그건 책장 하나만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랬거든요. 근데 책을 딱 붙들고서 그 책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횟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100여 번 이상 봤던 책 같아. 이렇게 더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이렇게 구겨져 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좀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한 권의 책도 그랬었는데 그 모두를 다 내보내야 된다고 하는 게, 준비라고 하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도, 우리의 삶도 준비되어야 우리는 올바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 예비하라고 하는 사순절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떠나게 하는 또 다른 복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사순절이 주는 복음의 복음 정점은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준비할 수도 있고 아시면서도 당하실 수 있고 순종하실 수 있었던 거거든요.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꽃이고 정점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참으로 바보스러운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꽃이고 가장 정점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약해지면 큰일 납니다. 매 주일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활신앙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부추는 복음 가운데 이 부활의 소식은 가장 귀한 복음입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던 것 같이 우리의 승리와 소망도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수많은 역전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목동으로 양을 치던 목자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엄청난 기적, 능력, 역전의 역사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그 나라의 4대 총리 대신이 되는 엄청난 일도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역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모두 역전의 주인공들이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부활의 복음, 사순절이 주는 복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역전의 소망인 부활은 사순절 복음의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순절의 복음을 주시고 사순절을 의미 있게 정말 보람 있게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책임지라는 우리 성도들,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복음이 사순절의 복음 속에 들어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아시면서도 죽으셨고 아시면서도 순종하시고 아시면서도 사명을 이루시고 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 주는 복음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사순절의 복음을 붙잡고 부활을 소망하며 잘 견디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한양가족들이 되게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